오신 분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분위기를 흐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친구들 예배드려 내렸어요? 전부 내려왔어요?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예배 시작할 때는 얼굴이 보이는데 설교할 때 보면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요. 그래서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 일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제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배 드리러 내려오도록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군이하고 허 선생 조용히 허선행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자, 그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주방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주방 사람들은 일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요 밑으로 좀 내려오라고 하세요. 정 목사님 올라가서 주방 친구들 전부 예배 드리러 내려오도록 지금 당장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얼굴을 보이고 점만 찍고 나 예배에 참석했네 하고 가거나, 내가 그거 보면 다 알아요. 내가 그런 걸 다 참잖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진정을 다해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태도를 힘과 정성을 다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이 기본을 갖추고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박종용 형제님이 고백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고백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종용? 응? 응? 아니, 네. 아니 지금 아니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박종용 이 친구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잘 걷지도 못하는. 어. 윤남규는 어디 있어? 자,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요.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면은 우리 집사람들 쫓겨나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여기 맺힌 게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죽겠어요. 그래서 살려고 집사람한테 쫓겨나더라도 내가 살려고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는데도 내가 살라고 내가 살라고 그래요. 저희 아시다시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버거시도 있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있고 그런데 제 몸에 면역 체계가 또 무너져 가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또 아직까지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된대요. 내일 병원 가서 저기 결과 보고 그 맞는 약 처방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 감기라도 걸리면 저는 감기라도 걸리면 감기라도 잘못해서 감기라도 독감 같은 거 그런 거라도 걸리면 저는 바로 갈 수 있대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집사람하고 성관계를 한 3년 가까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그런 아버지한테 그런 저기를 당하고 지금 오늘 혹시라도 독감이라도 걸리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독감이라도 걸리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사람 고생 안 시키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잘 언어를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면역 체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감기 걸려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박정용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생수, 생명의 생수가 흘러 중독 이런저런 모든 이 쓰러진 그 어둠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영 형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부친을 잘못 만나 학대를 받고 참으로 못쓸 짓을 강요를 당하고 그 상처, 그 충격을, 이 아픔이 자아 정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막 살고 자살 시도하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어두움에서 방황하게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참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서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 방법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활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힘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동네 온갖 중독, 온갖 어둠에 잡혀 방황하고 쓰러지고 사막에 주저앉고 또 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보이시고 빛을 비추시고 손을 잡아 인도하사 생명길에 서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받아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보고 새 삶을 사는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진리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이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또 최건능 목사님이라든지 박관준 장로라든지 안희숙 선생님이라든지 이러한 초창기의 믿음의 이 선배님들은 모두 다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고 헌신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간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교회 신앙의 초석을 놓은 분들입니다. 일제의 강압
아래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6.25 공산 이 세력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과 어려움 속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한국 교회의 초석을 놓으신 그런 토대가 되신 한국 교회 선생님들로 우리들의 마음에 교훈을 남기고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다니엘서에 그러한 남겨진 믿음으로 살아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원전 605년경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는 요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드기야. 그래서 유대의 마지막 왕들 18, 19, 20대 마지막 왕들인데 전부 다 왕들의 이름이 야야야입니다. 여호야김, 요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들기야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 그런데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느보 신이 바벨론의 왕국과 바벨론의 왕권을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누고를 물리치고 그리고 유다를 포위하게 되죠. 그때가 요야김 왕이 3년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출병을 하고 4년에 유다를 함락해서 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도 잡아갑니다. 이때 잡혀간 네 소년이 오늘 등장한 이 주인공들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네 친구가 그 시대에 남겨진 성도들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출애굽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과 애굽 세력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한 말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 하면서 애굽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바로 왕과 애굽 세력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다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인도해 드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될 텐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722년 586년에 다 망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약은 애굽을 통해서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 이름이 바꿔지고 자기 말이 아닌 그 나라 말로 공부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 왕이 그들을 환관으로 쓰기 위해서 왕의 특별한 진미를 포도주를 왕의 신상 앞에 제사드린 음식을 먹고 바벨론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 아픈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기 말로 공부도 못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해. 게임도 오락도 할 수 없어요. 여가 시간도 없어요. 그들의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기계처럼 거기에 그 틀에 매여서 군대 생활도 그런 군대 생활, 노역 생활, 이 교도소 생활 비슷하게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들이 잡혀간 중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이러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잡혀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왕 앞에서 이 왕의 진미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우상 앞에 드린 음식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요구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왕이 어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약간 흐릿한 겁니다. 그래서 꿈 자체가 선명하지도 않고 그 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자기가 해석을 못하겠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며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박사들을 전부 모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줘. 만약에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가짜라서 전부 죽일 거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불려옵니다. 박사들이 불려옵니다. 박사들은 신전에서 신을 섬기고 백성을 신 앞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술객들, 점쟁이, 그 다음에 박수,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고 신을 섬기는 이런저런 이 신하고 연루되어 있는 이방 신들과 연루되어 있는 잡다한 이러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전부 불러 들어가지고 너희 신 섬기지 않냐? 물어갖고 알아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왕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러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왕의 물으신 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빌론의 신들은요, 히랍의 신들처럼 신이 사람으로 와 있는 그러한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신들 외에 영으로 계시는 신 그분만이 왕이 물은 그 문제를 답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사 술객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들이 아닌 영으로 계신 참신 그분만이 이 일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참신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못 맞추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희들 전부 죽을 줄 알아 그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열받아 가지고 12절에 왕이 그 말 듣고는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이것들 다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 친구들도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조금만 기한을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신에게 물어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한을 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합심하여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리고 12절에 다니엘이 말해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주도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네, 때와 기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여러분 왕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네? 그리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 있는 자에게는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막히고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그 부분을 알려줍니다. 28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어깨와 이 목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와 발은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된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신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왕의 나라는 금머리.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 같은 그런 이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금머리 같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하면서 은나라가,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으로 상징된 나라는 메데와 파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수로 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수로 상징화된 나라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한 철로 된 나라가 나타날 거라는, 철로 된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런데 서 있는 것이 온전한 철이 아니고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더라. 그래서 강한 부분은 강하지만 흙으로 된 부분은 약해서 철과 진흙이 서로 같이 있되 섞이지 않은 것처럼 그 나라가 언젠가 이렇게 강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무너지게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베니게를 점령하고 수리아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는, 이렇게 해서 그 판도 바벨론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이렇게 이 제국을 세우게 됐는데 그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여러 나라의 왕들을 통합해 통치하는 왕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이 누리는 거지, 당신이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라 힘이 있어서 그렇게 제패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권력을 갖든 어떤 부를 얻든 어떤 이 지위를 얻든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것이고
누리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우병우와 기춘이라는 최고의 이 법사 출신들을 참모로 썼습니다. 예, 최고의 참모를 쓴 겁니다. 그러나 최순실에 의해서 무너질 줄은 몰랐겠죠. 발가락이 무너집니다. 발가락에서.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도마에 올라 있죠. 거기는 돈이에요. 돈. 예. 이런저런 것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세워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치부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나머지 발가락이 흐물어진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얻게 됐을 때 삼가며 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어야 되고 뜻을 물어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교도소 가든지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백담사 가든지 돌담길 걷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그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는 금머리밖에 아니에요. 금머리밖에 아닌데 그 꿈을 해석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다니엘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금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4살. 어리니까 그랬다 생각합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금으로 신상. 그런데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러면 3,000cm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건물로 하면 10층 높이입니다. 예. 이 30m 정도 높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내가 금신상 잠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내가 아니고 네. 브라질 리우에 가면 예수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건 한 38m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놓은 건데 저거는 실제로 있는 것이고요. 브라질 리우에 저기 큰 700m 이상 높은 산에 세워진 예수상입니다. 참 예수님이 전부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세워놨다고 보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아야겠거든요.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걸 신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그 숭배를 통해 왕이 통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상을 만든 다음에 이 신상을 신으로 이렇게 온 세상 바벨론 통치하는 모든 통치령에 선포하는 신상 낙성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악당과 함께 전국의 통치자들을 다 모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신상 낙성식에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서 나팔 불고 악단이 울려날 때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다 절하는데 누구누구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가 돼요. 이 세 사람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더이다. 그래서 왕 앞에 불려 나와요. 세 사람이 불려 나왔어.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왜 그러느냐? 너희들 일부러 그랬느냐? 짐짓 그랬느냐? 3장 14절에 그 말은 일부러 그래 했느냐? 어떤 의도로 그랬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소년이 여기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악단이 연주하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손, 풀무불,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풀무불에 던져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죽음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3명의 청소년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년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성길래 가지고요 던져 넣을 거라.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전 국민 보는 앞에서 뻔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 소년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세우신 금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얘기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죽이려면 죽입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확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봐라, 평소보다 풀무불을 최대로 뜨겁게 해라. 그것을 7배로 뜨겁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뜨겁게 해라. 그렇게 해서 저것들을 거기다 잡아 던져 넣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풀무를 뜨겁게, 최대한 뜨겁게 해서 용사들이 걔들을 잡아가지고 풀무 입구에 갖다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는 그들이 풀무불에 불타서 죽을 정도로 풀무가 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묶여져서 던져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묶여진 채 던져졌는데 4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져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아주 불이 없는 것처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죽음의 세력인데 죽음 속에 던져졌는데도 죽음이 죽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있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4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다스리는 생명의 하나님,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휘두르는 칼이 죽음입니다. 죽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풀물 속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더 강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신,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죽음이 죽이지를 못하는 생명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도 죽을 생명이 있고 죽지 않을 생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못 박아 죽이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파괴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값없이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이 부활 생명, 영생의 생명, 신의 참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한 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00년경에 백령교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이 사건이 발생인데 이걸 의화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백령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때에 한 마을에 163명이 잡혀가서 그들이 얘기하는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신상을 절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바로 앞에서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163명 교회 성도들이 전부 끌려가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한 명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들이 칼로 칩니다. 그래서 163명이 다 죽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좋은 성적으로 공부하자 미국에서 좋은 기업에서 이리 오라,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 대우를 뿌리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 왜 그 좋은 보스가 보장된 직책을 버리고 그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냐? 물으니까 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백령교가 우리 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전부 신상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 그들은 한 명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어렸지만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세주됨을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며 이 하나님 영광에 목내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